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이랑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오늘 제목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 12장에서 1절로 2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의미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쓰라 그런다 그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죠? 네가 복을 받은 자인 줄 알고 이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죠. 세속의 가치관과 그 세상적인 관점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네가 복을 받은 자 사람인 줄 알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네가 축복받은 자인 줄 알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바로 축복을 받은 자야. 그러나 너를 보고서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바로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된단다. 너는 바로 축복의 통로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래요. 자, 믿음의 조상, 어떤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강의할 때마다 믿음의 조상은 두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아브라함과 또 한 사람? 욥을 이야기하죠. 욥도 역시 믿음의 조상이다. 왜 그래요?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데서부터 어떤 자리에서부터 축복의 자리까지 믿음의 자리까지 나왔는가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나왔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가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 그죠?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펼쳐지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던 자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란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잘났어. 그는 그렇게 해서 떠났어. 그렇게 실패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또 축복도 했어. 이런 게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아서 하나님이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림을 그려주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의 대표? 예, 율법이죠. 율법. 또 하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 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리까지 가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배웁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바로 그런 욥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은 두 사람뿐일까요? 다른 말로 말해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쓰면 뭘까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죠? 어떤 사람이 아버지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죠. 예.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을 본받아서 믿음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바울은 누구예요? 믿음의 아버지예요. 왜? 자, 그러면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그 조상들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 제목이죠. 축복의 통로예요. 아, 그분을 통하여서, 그죠? 그분을 통하여서, 그죠? 여기는 바울이라고 쓸까요?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아, 그분들은 축복의 통로구나.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랬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바로 축복의 통로이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축복의 통로, 그러면 뭘 전해줘야 돼요? 축복을 전해줘야 되죠. 그죠? 다른 거 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전달해 줘야 되고, 그렇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복 그러면 뭘 생각해요?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동양적인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식 많이 두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성경도 그런 복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자와 개념 속에다가 뭘 담아줘요? 진리를 담아주셔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죽었던 우리가, 그죠? 살아나는 것. 소경이었던 우리가 눈을 뜨는 것.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것.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축복의 이야기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바울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면요,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이 진리의 충만함을 가지고 가서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바울은 자기를 종이란 단어로 쓰고 있어요. 한번 조금 앞으로 가서 15장 16절 읽어드릴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지극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신 것 같은 건데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했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자, 바로 이것을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도 나도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너희들 속에 예수 생명을 주며 너희들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꾼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종이라고 여기는 둘로스의 개념이 있어요. 그건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는,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바로 그 종이 둘로스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일꾼이라고 쓴 이 말은 그게가 아니고 레이툴고스예요. 레이툴고스라고 하는 말은 그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라예요. 어떤 나라, 거기에 엘곤이라는 말을 써서 종, 어떤 나라의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공적인 종이에요. 그러니까 대사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나라의 어떤 대사 이런 의미예요. 자, 그 헬라의 그 사회에는 주로 네 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종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종류는 사제들이 있었어요. 자, 종 그러는데 그 종의 종류가 어떻게 있었다고요? 하나는 사제라는 뜻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종들은 그 찬양대와 찬양자 이런 뜻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운동선수, 운동가, 운동선수라고 쓸게요. 그게 낫겠죠? 그 다음에 하나가 네 번째가 뭔가 하면 그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뭔가 하면 군인이었어요. 자, 이것은 바로 그 나라의 공적인 사람들로 여겨졌어요. 그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죠?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합창단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있어서 삶의 활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군인이 있어서 안심하고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레이툴고스라고 하는 종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에 꼭 필요한 사람들,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 그래서 그게 그 그리스의 아테네 같은 곳에서는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명예로운 공적인 봉사자들,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들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어떻게 갖다 쓰고 있죠? 이걸 갖다가 바울에게 갖다 쓰고 있어요.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는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힘을 얻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는 자, 이게가 바로 이 레이툴고스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뜻인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들. 축복의 통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그들은 빛을 볼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없으면 그들이 생명을 볼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들은 기쁨을 얻을 수가 없고, 여러분이 아니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있어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레이툴고스라고 하는 종인 거예요. 그죠? 자,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자기를 예수의 일꾼이라고 했다고요? 바로 축복의 통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쁨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활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지켜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종으로서 그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과 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걸 누가 받았어요? 여러분,
바울만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건 누구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싹 주셨어요. 그죠?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요. 내가 구원받은 자요.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줄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래서 천국은 뭐가 같다고요?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감추인 진주와 같다 그래요. 요즘은 진주가 값이 안 비쌉니다만은 과거에는 그 진주가 그렇게 귀한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죠. 그래서 그걸 발견하면 굉장히 기뻤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는데, 그죠?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영생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그 영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고 하는 걸 깨달아 아는 것, 이것보다 신나는 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위로 올라가서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너희의 이 편지를 쓰고 있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의 일꾼이라는 말이 이 구절에서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되죠?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에 동참시킨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서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복음이 없이 살던 이방인들 앞에서 뭐예요? 구원받는 자녀가 그들이 되도록 내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는 기뻐하고 있어요. 내가 희생되어져서 저들이 살아난다고 할 때에 나는 이게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그런 거 안 기뻐요. 그죠? 왜? 너무나 욕심이 많아져서. 다른 사람이 저 죽어서 내가 산다 그러면 그 기쁜데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산다 그러면 이게 안 기뻐. 이게 이상해졌어요, 이거 참.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래요. 이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가 이게 희석되어져서 그래요. 너무나 약해졌어요. 왜 그랬죠? 그래서 나 예수 믿으면서 이게 자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자랑스러워요? 로또 복권이 당첨됐어. 이게 자랑스럽죠?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게 자랑스럽고. 아니요. 우린 정말 지금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요. 바울사도는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희생되어서 저들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제물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게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여러분과 나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내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일 학생들이 살아나고, 예, 내 수고하는 예배를 통해서 구역 식구가 살아나고, 예, 나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한 구석이 살아난다 그러면 그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 사람만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옥에 갇혀도 그냥 걱정이 없어요. 거의 겁이 없어요. 매를 맞아도 겁이 없어요. 돌에 맞았고 성 밖으로 던져져서 겁 안 죽게 돼도 이게 상관이 없어요. 뭐만 생각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 생각나면 그냥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예.
목숨이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서 16절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서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려고 할 만큼 내 일에 동참하는 일꾼들이 생겼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목사 책임이에요, 사실. 예. 목사님들이 그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마음속에 그 영혼이 살아가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아니, 축복의 통로라고가 되어진 건데 이 축복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는 이것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내 자녀가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이 천국길을 간다는 것보다 기쁨이 없고, 내 형제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가 예수 앞에 돌아온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1980년대가 저물어갈 무렵 그 후기 영국의 가난한 소외계층을 상대로 복음을 전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전도는 단순히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사회가 무감각하고 부도덕에 빠져 있었는데 그 영국에 충격을 가했어요. 그래서 사회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강력한 복음 전도, 그리고 이웃에 대한 그의 구제 사역, 사랑의 사역, 이것이 잠들어 가던 영국을 깨운 거예요. 이 운동의 한복판에 구세군 운동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서 있었어요. 1904년 킹 에드워드 7세라고 하는 이 국왕이 윌리엄 부스를 버킹엄 궁전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를 격려하고 칭찬했어요. 정말 당신 수고했어. 당신 때문에 이 사회가 달라지고 있어. 그러면서 앨범 하나를 내놓고다 거기다가 당신의 사인을 하나 부탁합니다. 그러고 왕이 평민한테다가 사인을 부탁을 해요. 그죠? 보통은 평민이 왕에게 사인을 부탁할 텐데, 그죠? 여기는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때의 그 앨범에다가 이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썼다 그래요. 위대한 폐하여,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폐하여,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사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한 가치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축복인 줄을 알고 그걸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기쁨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 축복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일이 더 바쁜 거예요. 세상 일이 바쁘면 예배도 안 드려도 되어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여기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정말 가치의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해요. 얼마나 그 구원이 소중한 것이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며 저거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의 몸부림이 우리에게 없는 한 교회는 회복되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우리 자신이 그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로 전락할지도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내가 구원